앞뒤 옆 사람들과 한번 더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면 참 잘 오셨습니다. 예. 12월은 크리스마스의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크리스마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크리스마스를 놓치지 마세요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미국에 와서 2번 비행기를 놓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심한데요. 첫 번째는 그 총회 참석차 애틀란타에 가는 일정이었어요. 3시간 반 전에 공항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가 911이 터지고 난 직후였습니다. 시큐리티 체크가 얼마나 심한지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비행기를 못 탔습니다. 두 번째는 주일 사역을 마치고 이제 타주로 가는 일정이었는데 역시 이번에도 3시간 이상 전에 나왔습니다. 제가 모범생이거든요. 근데 그때가 LA 레이커스의 결승전 그 농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충분하겠다. 그걸 보다 보니 한 20분 남았어요. 브라보리아 이동했더니 게이트가 닫혔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관심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광고가 되고 상업화된 할러데이가 있다면 크리스마스일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어느 누구도 놓치기 힘듭니다. 미국도 보면 거의 크리스마스 때문에 1년이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본 적도 있습니다. 전에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셨던 분이 김수전기 며느리였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김수전기의 12월 한 달의 매출이 남은 11개월의 매출보다 더 많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를 놓치기 힘들지만 그러나 잘못하면 얼마든지 크리스마스를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놓칠 수가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처음 시작되던 해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때에 소위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놓쳤습니다. 2000년 전에 그들이 크리스마스를 놓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잘못하면 이 크리스마스를 놓칠 수 있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의 크리스마스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크리스마스가 주는 베네핏은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주는 베네핏은 우리에게 구원과 죄사함과 기쁨과 평안과 셀 수 없는 많은 좋은 것들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미스하지 않으려면 그 옛날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놓쳤던 이유 3가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크리스마스를 놓쳤던 3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분주함이었어요. 바쁜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분주함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놓쳤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여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잘 알고 있잖아요. 임신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으로 이제 호적하러 왔고, 그런데 하필이면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이제 진통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요셉은 이제 여관을 가서 이제 체크인을 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방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외양간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부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강부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의 구주가 구유에 누이신 그런 모습은 좋지 않은 그런 그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관 주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비즈니스가 호황이었을 거예요. 여관마다 다 아마 예약에 찼었겠죠. 어쩌면 여관 주인에게는 곧 해산이 임박한 이 몸이 무거운 그런 이 여자는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빈방 없다고 서슴없이 말하는 여관 주인이 자신이 지금 누구를 놓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관 주인은 자기 비즈니스가 너무 바빠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만약 사실은 그 여관에서 태어날 예정이었잖아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마케팅, 요즘 말로 마케팅의 파워를 상상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웨스턴 애비뉴하고 7가쯤에 옛날에 양지 설렁탕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양지 설렁탕이 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 미국에 오셨을 때 새벽에 거기 와서 식사했다고 해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 거기에 김영삼 대통령이 앉으셨던 자리에 해가지고 자리가 딱 적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액자에도 걸려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영광이죠, 주인 입장에서는. 근데 만약 그 여관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그 여관은 우리가 잘 아는 히스토리컬 사이트일 거예요. 그리고 거의 평생 동안 호황을 누리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에 태어나셨다 이런 간판이 걸릴 거고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관광지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광, 그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여관 주인은 놓쳤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바빠서 여전히 이번에 예수님을 모실 자리는 없지 않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관심과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시간, 물질, 정성, 그리고 경배, 관심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한 여러분 자리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바빠서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이번 크리스마스를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놓치는 이유는 사실은 엉뚱한 것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선물, 쇼핑, 파티 이런 것들 때문에 바빠서 정작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오심을 축하하고 물질로, 마음으로, 어떤 그 영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는 아예 관심도 열정도 생각도 의지도 없이 우린 그렇게 해마다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 아닌지, 그거는 바로 크리스마스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의 크리스마스를 저와 여러분들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미스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익숙함 때문입니다. 길들여져 있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근데 이 익숙해지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크리스마스를 몇 번 보내셨는지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수십 번 이상을 보내셨을 거예요. 근데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때문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의 기대도 설렘도 감동도 이제는 다 없어졌고, 크리스마스에 대한, 성탄에 대한 신비감과 경외함도 이제는 없어졌어요. 저는 문득 제 어린 시절의 크리스마스가 생각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전기도 들어오지 않던 시골 교회에서의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앞산에 잘생긴 소나무 하나 베어다가 딱 교회에다 놓고, 그 다음에 목화솜으로 이렇게 눈꽃송이를 장식하고, 제 기억에 어르신들이 피던 담뱃갑에 은박지가 있었는데 그 은박지를
아주 조그맣게 수술처럼 만들어서 장식하고 그거였어요. 지금의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와 비하면 비교가 불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 트리가 어린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저는 학교 갔다가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에 가서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참 쳐다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하면 성탄 발표회 있죠? 제가 어저께 식사하면서 우리 사위에게 이 미국 교회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무슨 이벤트가 있느냐? 없다고 그러던데요. 우리가 뭐 모여서 연극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캐롤도 불렀죠. 그리고 뭐 떡국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밤에 윷놀이 하다가 그날 밤에 이제 새벽송 돌잖아요. 이렇게 뭐 그 눈에 푹푹 빠지면서 그 집집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것들을 목청껏 부르면 들어오라고 해서 시골이니까 뭐 찐 고구마도 주시고 시원한 동치미도 주시고 막과자도 주시고 행복했어요. 그때 저에게 크리스마스는 실제였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어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있다고 느껴졌어요. 어린 시절의 저에게는 크리스마스는 리얼리티, 실제였어요. 근데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지금 저는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성탄절을 보내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거기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크리스마스에 대한 감동과 설레임이 없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보낼 때가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 탄생 이야기, 목자들, 동방박사들의 이야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익숙해졌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이 아닌 것들, 뭐 쇼핑, 파티, 선물,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고 정작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우리가 미스하면서 그렇게 성탄을 보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2000년 전에 크리스마스를 미스했던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비즈니스에 바빴기 때문에 성탄을 미스했던 사람이 여관 주인이었다면 길들여졌고 친숙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미스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엄청난 성탄의 시간에 단 한 명의 종교인도 초대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영광된 크리스마스의 현장에 초대받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이었고 그리고 예수 탄생이라고 하는 크리스마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정작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 유대 베들레헴에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 예언을 계속해서 앞장서서 가르쳐왔고 기다려왔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한 명도 그들은 그 역사적인 크리스마스 현장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리스마스를 놓쳤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들은 크리스마스를 놓친 겁니다. 우리가 성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바라봐야 될 모델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 탄생을 찾아왔다고 얘기하죠. 그들이 뭐 어디에서 왔는지, 뭐 인도에서 왔는지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별을 보고 찾아와서 헤로드에게 면담을 요청하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제사장들은 종교인들은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익숙하고 친숙했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처럼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예수 탄생을 찾아볼 관심도 열정도 설레임도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랫동안 교회물을 먹어왔다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말씀을 들어왔고요. 공부해왔고 교회에 다녔습니다. 수도 없이 크리스마스 얘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젠 익숙해졌어요. 다 알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관계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구주 탄생을 기다리면서 하나씩 전통을 추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점점 많은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전통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쯤에는 엄청나게 더 많은 크리스마스의 전통들이 쌓일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마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전통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 애드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산타클로스, 루돌프 사슴코, 징글벨, 실버벨, 성탄절이, 선물과 파리, 해피 할러데이 계속해서 전통을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크리스마스에 어태치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셀레브레이트 하다 보니 정말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지, 예수 탄생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관심도 없고 말해주려고도 하지 않아요. 어쩌면 올해도 변함없이 사람들은 이런 익숙함에 빠져서 크리스마스의 문화와 전통에 동참할 겁니다. 불을 밝히고 그리고 화려한 추리를 장식하고 쇼핑을 하고 파티를 열고 먹고 마시고 그저 카드 보내고 선물을 주고받을 거예요. 단지 전통에만 참여할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구유를 회복하고 모시는 그런 일에는 관심도 열정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크리스마스를 잘 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크리스마스를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무서운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여러분 익숙해지면 이렇게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익숙해지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나오시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지만 익숙하면 얼마든지 예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도 다른 생각하고 골프 생각하고 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익숙해지면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크리스마스를 잘 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정작 그 성탄에 초대받지 못했던 것들은 그들의 익숙함 때문이었습니다. 부탁드리는데요. 이번 성탄은 미스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이번 크리스마스도 여전히
기다려지고 설레고 기대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생애 최고의 성탄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니온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당시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미스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잘 이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이 크리스마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사실은 이 두려움에 대한 이 모델은 크리스마스를 미스하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하는 모델은 여관 주인도 아니고 익숙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헤로드 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헤로드 왕 얼마나 교활하고 그리고 악한 왕이었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편집증적인 증세를 가졌는지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왕이라고 생각할 그게 없어서 두 아들도 죽였고 아내도 죽였고 자기 어머니도 죽였잖아요. 헤롯의 문제는 두려움이었어요. 나 외에 또 다른 왕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유의 왕으로 모시기를 꺼려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두려움인지 아세요? 내가 진짜 내 삶을 그리스도에게 열면 나는 내가 누리는 이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나는 하면서 살기 어려울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지금처럼 재미있는 삶을 살기 힘들 거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다면,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불편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탄을 놓치게 될 거예요. 지금도 헤롯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왕이로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입술로 찬송을 하지만 그 예수님을 액세서리처럼 내가 붙들고 있을 뿐이고 내 안에 실제로 내 구유에는 내가 왕이 돼서 내 인생을 내가 핸들하고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크리스마스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 버리셔야 됩니다. 헤롯의 사고방식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안에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정말 우리들의 구유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간단한 팁을 제가 세 가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속도를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 기가 막힌 크리스마스의 그 현장에 어떻게 목자들이 초청을 받았을까? 저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바쁘지 않아서 그랬어요. 그들은 그저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들과 함께 있었어요. 안 바빠서 그 영광스러운 크리스마스의 현장에 초대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 쫓기고 우리 너무 바쁜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것들로 바쁘고 어떤 것들로 쫓기면서 살아가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성탄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건지 우리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고 돌아보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동방 박사들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들은 별을 자세하게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 신비하고 놀라운 징조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보다 베들레헴에 훨씬 더 가까이 살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동방 박사들만큼 관심과 열정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아마 똑같이 별을 보긴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세히 보지도 않고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놓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이유에 대한 호기심도 없이 그저 해마다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우리에게 잇대 놓은 많은 전통들을 축하하는 그런 부류의 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Listen. 정말 크리스마스의 좋은 소식들을. 제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야 될 좋은 성경 구절 10개 이랬는데 보니까 전부 예수님 탄생에 대한 그런 구절이던데요. 이 크리스마스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죠.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성탄 소식이라면 우리는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좋은 소식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성탄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고요.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탄은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탄을 미스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유년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탄의 베네핏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베네핏과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영원 주인처럼 살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익숙함에 젖어 살던 종교 지도자들 같은 분들 되지 마시고요. 헤롯처럼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내 구유 안에 왕으로 들여 모십시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 어떤 시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에게 성탄은 나 자신이 거듭나지 않고는 누릴 수 없는 명절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답게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성탄을 올해는 놓치지 않고 그 영광과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유년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